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대의 소망 78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78장의 제목은 갈보리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시가 조국 광복을 위한 시인의 자기 희생을 다짐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로 표현하면서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분명히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행복하게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들은 1차적으로 로마 군병을 가리키지만 유대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시대소망 74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 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즉, 저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세계의 십자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구리판에 화학 약품을 부어서 부식을 시킨 다음에 표면을 바늘이나 송곳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 자신도 그려 넣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자신도 있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용서에 자신이 포함되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그분이 온갖 모욕과 조롱 속에서 이루어진 용서에도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원한과 분노가 남아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비결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용서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거액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빚을 진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용서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잘못한 사람을 정작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용서를
참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만 그 용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서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자신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감동할 때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에게는 그녀를 참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요. 그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통해 용서를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을 보증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편에 매달렸던 두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다 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곰곰이 회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말씀과 그분의 태도를 통해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때의 상황을 시대소망 75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간합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둔 그에게 완전한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그 평화는 강도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는 하늘의 평화였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평화가 이르러 옵니다. 하지만 돈이 없거나 자녀나 배우자가 힘들게 하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평화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목회하다가 루게릭병에 걸렸던 김정아 목사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왜 병에 걸리고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우냐고 묻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건가요? 라고 반문했어요. 저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전기도 문화적 혜택도 없는 강원도 산골짜기 오두막에 있을 때에도 대통령과 재벌이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진흙집도 천국 에덴 동산처럼 여겼어요. 저는 남이 안 살아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족하면서 미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난할 때도 재벌이 부럽지 않았고 병에 걸렸을 때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평화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과 함께 임하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굴욕을 당하시던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회개한 한 강도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이지요. 그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그분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가 누렸던 구원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에게 구원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짐을 다 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깊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육체의 고통은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분리의 고통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비통한 기도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린 처절한 기도를 통해 죄의 본질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분리를 느끼는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대소망 75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항상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였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무덤 저 너머의 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에 기초하여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해오셨던 그분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믿으며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서양의 잎이 무성한 나무에는 새의 둥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불고 잎이 떨어지면 그 안에 둥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시련이 닥치면 알게 되지요. 한 재림신자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번 힘든 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는지 확인해보자. 저는 이 말을 그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시련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갈바리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용서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분이 이루신 용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거기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와 구원을 누리고 참된 믿음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